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있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할 때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그냥 엄청 잘 드려서 너무 귀합니다. 네, 사도 바울,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이제 살아갈 때 나의 인생을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자신의 인생 여정을 달리기 경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달리기 경주에는 다 목적지가 있죠. 목적지가 없으면 경주가 안 되죠. 그래서 이 목적지를 사도 바울이 표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목적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걸어가지 않아요. 그렇죠? 달려가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게 달리기 경주하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육상 경기가 막 있었잖아요. 로마에서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달려간다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하면서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면은 이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오늘날 이 말씀을 읽는 우리를 향하여서도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목적지를 향하여 바울처럼 우리도 달려가야 돼요. 그러면은 달리기 경주에는 표대가 있고 결승선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표대는 무엇일까? 그리고 달리기 할 때도 방법이 있는데 인생의 경주를 해야 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이 세상의 달리기는 요즘 육상 경기에 여러 가지겠죠. 100m, 또 400m, 그리고 제일 긴 육상 경기 뭐예요? 마라톤 42.195km. 네, 이 세상의 이런 달리기는 아무리 오래 걸려도 하루 안에 끝날 거예요. 그죠? 42.195km를 내가 달릴 수 있을까 모르긴 하겠는데 그래도 좀 걸어도 하루 안에는 도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경주는 하루아침에 끝나는 경주가 아니죠. 수십 년을 달려가야 되는 그런 경주예요. 달리기 경주를 할 때 잘 달리려면은 종목에 따라 훈련을 제대로 해야 돼요. 단거리 훈련, 또 마라톤 훈련이 다 달라요. 근력 훈련과 유연성 훈련도 해야 되고 호흡하는 것, 달릴 때 호흡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팔 흔드는 것도 어떻게 흔들어야 되는지 이게 잘 달리기 위해서 다 필요합니다. 스타트하는 방법, 결승선 통과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고 계속 훈련해야지 달리기를 잘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경주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때 우리도 꼭 익혀야 될 인생의 경주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인생의 경주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을 통해 지혜로운 경주자가 되는 우리 여러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경주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만 오늘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을 해로 여기되 주를 위해 사용하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되 주를 위해 사용하라. 사도 바울이 당시에 이제 로마가 장악했었던 그 속국이었죠.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그래서 이때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조건들을 좀 가지고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좋은 조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태어난 동네가 이제 다소라는 지방인데 유대인이었는데 이 바울 집안 사람들, 바울은 로마에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으로서 이런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그때 당시로 유대인 중에 되게 특권층이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울의 부모님은 바울을 어릴 때, 아주 어릴 때는 아닐 테고 좀 어린 시절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다소에서 예루살렘까지 좀 거리가 있어요. 유학을 보냈어요. 유학을 보낼 수 있는 그 집안도 많지가 않았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로는. 그래서 집안에 재력이 돼야 돼요. 좀 부유함이 있어야지 유학을 보낼 수가 있었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바울 집안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또 다소 지방은 아테네 또 알렉산드리아 이런 데가 학문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견줄 만한 그러한 지역이 다소 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유학 갔다고 했는데 그 가기 전에는 이제 다소에서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헬라어 공부도 하고 라틴어 공부도 하고 그리고 스토아 철학 그리고 수사학 이런 것도 했을 거예요. 스토아 철학이 뭐예요? 나중에 유닛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이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으로서는 유대인 중에 태어나면 유대인들 전통이 구약 성경에서 받겠지만 8일째 되는 날 전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막 흩어서 사는 유대인들도 많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가정들도 많았기 때문에 8일 만에 할례 받는 게 쉽지 않았는데 바울은 나는 유대 전통에 따라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바울 집안의 대부분 사람들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존경받는 그러한 율법 학자들이었었던 거죠. 그리고 바울이 어렸을 때 이 히브리식 이스라엘식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된 건데 이 사울이었는데 베냐민 지파의 유명한 왕이 누가 있어요? 사울 왕이 있어요. 그죠? 아마도 부모님이 너 사울 왕처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물론 나중에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사울이라 아마 이름을 지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울도 그래서 베냐민 지파요. 그래서 이때 사라진 지파들도 많은 시대에 점점 사라진 지파들도 많은데 난 베냐민 지파다. 그 유대 지파하고 거의 같이 가는 훌륭한 지파에 소속된 확실한 혈통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가지고 이제 좋은 스승님 요즘에 막 좋은 교수님 만나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최고의 율법학자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가말리엘이라는 분인데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격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엄청 내세울 게 많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을 했어요?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라고 이스라엘 나라의 우리나라의 국회처럼 이스라엘의 사회의 일, 종교의 일을 다 권장하는 최고의 기구가 사내들인 공회였는데 여기에서 아마도 잘 나가는 그런 직원 이 정도급 엘리트였어요. 이런 배경을 이제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바울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앞으로가 보장돼 있고 틀림없이 얻게 될 촉망받는 인재였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우리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네,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 아까 얘기했던 거 많잖아요. 집안, 로마 시민권, 공부 많이 한 것, 사내들은 공유에 고위급이 된 것,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걸 다 해로 여긴다. 그리고 나서 또한 모든 것을, 그 말고도 또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더 나아가 이 모든 것을 또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어렸을 때 저도 청소년기에 이 말씀을 봤거든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말고는 배설물과 같은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른 거는 다 배설물과 같은 것이지. 그러면서 교회에서 전도서 1장 2절도 배웠어요. 전도서 1장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배웠어요. 이런 말씀을 이제 청소년기에 이제 배웠는데, 이 말씀들을 보니까 이제 나도 그러긴 했는데 다른 친구들 이렇게 보니까 공부를 해야 될 이 의미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왜 해야 되나? 대학교에 가면 뭐하냐? 모든 것이 어땠는데, 안 그래요? 공부하면 뭐라나? 모든 것이 배선물인데, 이런 생각이 들겠죠? 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목사님도 약간 허무주의가 좀 있으셨어요. 우리 목사님 복음도 전해주셨지만. 그래서 그러면 이 세상 학문은 배울 필요가 없는 거구나. 이 세상 문화에서 떠나 살아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염세주의도 아니고요, 허무주의도 아니랍니다. 네. 사도 바울이 다 해로 여겼다. 이거는 너네 이제 세상 다 헛된 거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이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그럴까 봐 저는 다 그런 생각을 좀 한동안 하고 살았거든요. 저 친구도 그렇고. 근데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모든 것을 앞으로 다 쓸 필요 없다,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뜻도 아니었어요,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도 삶에 유익했던 이 모든 조건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유창한 헬라어 능력, 라틴어 능력, 그리고 그가 배운 수사학, 이런 것들을 어디에 썼어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했던 거예요. 정통 유대인의 신분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고, 헬라어 능통하고 헬라 문화에 익숙한 것은 또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사용하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도 있고 라틴어도 잘하고, 로마에 대한 깊은 이해는 로마 황제와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겼지만 결코 모든 것을 다 버리지 않았다. 아멘. 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러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해로 여긴다는 것은 손해로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손해로 여긴다.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자기 신분, 집안, 능력, 사회적 지위 이런 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 만나는데 오히려 다 방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예수님 만나는데 다 손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는 배설물과 같이 쓸모없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자랑하듯 쥐고 있으면 결코 예수님 만날 수 없고 결코 구원을 받을 수도 없으며 그리스도의 능력을 깨달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만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가 가진 유대 혈통과 모든 성취했던 것, 모든 실력, 로마 시민권,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질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다 사용해서 누구를 위해 사용해요? 그리스도를 위해, 또 복음을 전하는데 다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나면은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의미가 생겨요. 우리가 실패했던 것까지도 의미가 생겨요. 우리가 고난받은 것까지도 중요해요.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유치원 때 배웠던 것도 복음을 전할 때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실패담 할 때가 재밌어요? 성공담 할 때가 재밌어요? 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면 다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가 이 가진 이 모든 것을 사용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인생의 경주를 할 때 세상을 멀리하고 세상을 벗어나고 피하기만 하고 공부를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데 필요한 것을 언제 준비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열심히 준비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준비했던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 믿은 후에 그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릴 때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죠? 어릴 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출세하기 위해, 부자가 되기 위해,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한다면 이미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언어 공부도 열심히 하시기 바래요. 저 후회되는 거, 영어 많이 안 한 거 많이 사실 진짜 후회돼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막 이렇게 주변에서 저 여러분들 어머님 아버님처럼 좀 잘 도와줬으면 좀 더 열심히 했을지 모르겠는데 교회 안 다니는 거 들키지 않기 위해서 막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막 좀 더 열심히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영어를 배우면 영어권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주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고 일본어를 알면 일본인들에게도 또 중국어를 알면 중국인들에게도 주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겠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가 그때 당시에 만국 공용어라고 할 수 있는 헬라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세상 모든 것은 해로 여겨야 돼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증거할 때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바울이 소개하는 인생의 경주 방법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한 번 은혜를 경험한 후 거기서 멈추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의 경주를 하는 그 한 가지 모습은 은혜를 받고 나서 거기서 멈춘 적이 없어요. 또 새로운 은혜를 항상 기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하셔서 또 성령의 부르심과 지시를 따라서 바나바와 함께 선교팀을 이뤄가지고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죠. 구브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길리기아 막 다녔는데 약 2,000km 된 그러한 지역을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기간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예요. 마가가 1차 선교팀의 팀원이었는데 너무 힘들다고 중도 포기하고 도망쳤어요. 돌아갔어요. 그 정도로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과정에 하나님 은혜가 많았어요. 구브로라고 하는 곳에서는 로마 그 총독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비시디와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루스드라에서는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치료가 되어서 일어나 걷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았죠. 그렇게 1차 선교 여행이 끝났어요. 이 은혜가 이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하고 멈출 수도 있는데 한 1년 정도가 지나가지고 또 2차 선교여행을 준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내려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2차로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에베소, 가이사랴 등 3년 정도에 걸쳐서 4,500, 5,000km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죠. 그리고 이 2차 선교여행이 또 이제 마쳤어요. 마치고 나서 또 어느 정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1년도 안 돼서 또 3차 선교여행을 떠나죠. 이번에는 4년이 걸려요. 3차는 4,000km, 4,500km 이 정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이제 체포가 되죠. 체포가 되고 또 재판도 받고 이런 과정 속에 로마까지 가서 결국에는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너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 로마에서도
황제에게도 복음을 전한, 그리고 순교를 당하죠.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 빌립보서 3장 12절이 생각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후 인생의 경주를 할 때 이미 얻었다, 다 이루었다, 이런 자세를 갖지 않았어요. 바울이 1차 선교여행에서 이 정도면 엄청 고생했지, 2000km. 여기서 멈췄으면은 지금 빌립보서가 안 써졌어요. 이 빌립보서가 2차 선교여행 때 세웠던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잖아요. 이 빌립보서도 없을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응답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또 주실 거야, 또 은혜를 주실 거야, 이렇게 기대를 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써 가장 좋은 것을 주셨죠. 우리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제일 좋은 것을 먼저 쥐어주고 시작한다. 이게 특징이에요. 다른 종교는 헌금을 좀 많이 내고 이렇게 행동을 좀 하고 그러면 너가 천국 잘하면 갈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흉내를 내는 건데, 하나님은 화끈하세요. 예수님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기도했을 때 바로 자녀 삼아 주시고 바로 영생을 주시죠. 천국 영생을 이미 얻고 시작하는 거죠. 이것만 해도 작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졌잖아요. 우리의 미래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완전히 달라졌죠. 이것만 해도 너무나 큰 거예요. 그냥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처럼 죽기 전에 구원만 받아도 엄청 큰 거예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이 아직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 많은 영혼을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게 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는 마르지를 않으며 결코 고갈되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끝이 없기 때문에 강물처럼 계속 흘러넘치는 거죠. 우리 삶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기쁨, 사랑과 평화가 계속해서 강물처럼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해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걱정을 해봤어요. 어느 날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다니 너무 놀라웠어요. 이런 큰 은혜는 앞으로 받을 수 없겠지? 이런 걱정을 한 적이 있어요. 오늘 찬양팀이 또 은혜롭게 인도를 했는데, 찬양팀 인도하고 막 이런 거 처음 시작했을 때 너무 은혜를 많이 주신 거예요. 찬양 가운데. 다음 주에는 이렇게 안 주겠지? 이런 걱정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은 너무나 많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지극히 일부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앞으로도 주실 것이 너무나 많아서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죠. 나는 너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것이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일을 멈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은혜 받았으면 됐지, 이 정도 구원 받았으면 됐지, 요렇게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생수의 강물은 마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수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항상 오늘도 함께 하소서,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내려주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공급해야 됩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려주시는 은혜의 능력으로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소개하는 인생의 경주 방법 세 번째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라. 사도 바울의 인생의 경주 중요한 특징 또 하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목표가 있습니다. 작은 목표는 뭐예요? 오늘 계획한 일, 일정표 짠 거, 이걸 실천하는 거죠. 중요하죠. 책도 읽고 또 성경 큐티 딱 하고 뭐 이렇게. 좀 큰 목표도 있겠죠. 1년 동안 영어를 이만큼 해야지, 수학을 이만큼 해야지, 이런 목표도 있고, 또 나중에는 나는 이 대학교에 입학해서 이런 공부를 해야지, 이런 계획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직업을 가져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이런 큰 그런 목표도 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목표들을 표대라고 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표대, 최종 목적지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님이었어요. 그 목적지가. 바울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네,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데, 예수님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은 구원받을 아무 자격이 없는 그 사람들,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고 다 지옥 가야 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쁜 구석이 있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 왔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몰랐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지도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그 죄를 씻어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천국 백성 되게 해주려고 오셨던 겁니다. 예수님을 거절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해주시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왔던 바로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는데 죽음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죽기까지 사랑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의 대가를 죄의 그 대가를 대신 다 지불하셨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의 표대가 이거였어요.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바울의 표대는 예수님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얻는 것,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예수님처럼 자격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의 생명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울의 최종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그냥 믿었다라는 것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그가 그때 이미 이루어졌던 이스라엘 최고의 정치 종교 기구 사네드린 공회에서 거기서 직원으로 잘 먹고 살고 이런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시민권 가지고 또 높은 지위에도 더 높은 지위에도 오를 수 있었는데 그런 거에도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표대가 아니었어요. 바울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 자기의 온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울의 목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냥 끝났으면 우리도 바울이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을 또 남겨요. 처음에 소개했죠.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빌립보서 3장 17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그래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라. 너희도 예수님처럼 아무 자격 없는 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사랑을 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선교사, 목사가 되라는 거 아니에요. 선교사님들 진짜 외국에 있는 그분들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 땅의 영을 품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다 또 우리의 부르심이 있어요. 어떤 분은 화가로, 어떤 분은 공무원, 어떤 분은 연구원, 연예인으로, 운동선수, 작가, 음악가. 우리 졸업하신 선배님들의 진로를 이렇게 문과, 이과, 예체능으로 쭉 한번 알아봐 주셨어요. 우리 전사님께서. 그랬더니 퍼센테이지가 거의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진로가 돼 있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어떤 진로로 가든 어떤 좋은 직장을 얻게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그것에 만족하며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은혜에도 감사하지만 뒤에 있는 것, 이룬 것, 이런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바울처럼 살기 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해로 여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주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한번 받은 은혜에 구원받았다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내게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사도 바울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달려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 되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의 모든 조건들이 있었음에도 그것을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붙들지 아니하고 그것을 자랑하지도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향하여 예수님처럼 자기의 생명을 드렸던 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부르심의 목적을 향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를 본받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를 본받아 하나님 아버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준비했던 모든 준비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다하여서 생명을 다해서 달려가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공부하고 또 준비하여 이 땅에서 주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많음을 믿습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마라톤과 같이 긴 인생의 경주를 할 때 바울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모든 공로를 손해로 여기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는 그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해 쓸 것을 어려서부터 준비하는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새로운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표대가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높임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푯대를 향하여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그 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으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안에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푯대를 향하여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야. 함께 고백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푯대를 향하여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사 부름의 상을 받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을 발견하며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JHS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이라는 사람 잠시 머무는 곳이 우리 모양은 아니야 그가 예비하신 우리 아버지지 당신의 그 품 안에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 모든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신 주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네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에 우리 기뻐 노래할 수 있네 주를 지내나 영원히 거하는 것 이 세상 정날보다 귀한 그것 난 포기할 수 없네 기뻐하며 주께 달려가네 여기 모인 사랑 친구들아 다 같이 노래해 세상 아무런 문제 없는 그런 방송팀 사람들처럼 방송실로 잠깐 와주세요. 우리 그런 사람들 사진팀도 같이.